요한복음 57번째 시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하시면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 그러셨어요. 내가 택한 자들도 아시고 나를 팔 자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절 하반절에 나를 팔 자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편 41편의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그랬어요. 심령이 괴로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려라.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은 2절에서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하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심령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6월절을 기다리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12제자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3년 반을 동거동락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를 위해서 네가 나를 팔 자다라고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2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만찬을 즐기다가 그렇게 쳐다보다가 누굴지 궁금하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누운 자 그렇게 표현한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머리짓을 합니다. 누군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나를 팔 자다. 그리고 곧바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구나 하고 알았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건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압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가룟 유다가 2절에서도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벌써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에 자신의 욕심이 더해져서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이 더해져서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시자 그는 그 마음을 굳혀버리고 뭐예요? 이제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을 팔기 전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었을 때 그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분명히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뭐예요?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자신의 몸을 주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는데도 떡 한 조각을 찍어주시면서 그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건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네, 요한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조각을 받고 나가는데 밤이다. 그 말은 이 시적인 표현이죠. 조각을 받아 나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이 뭐예요? 이렇게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하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볼 때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꿍꿍이를 틀면 참 마음이 그냥 시커멓다 그러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시커먼 상태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12장 46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나는 빛이요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때요? 시커먼 어두움인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조각을 받아들고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면서 그가 나가니까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룟 유다는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사단의 유혹이 그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 마음에 들어간 그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사,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꿈에도 몰랐지요.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하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대요. 왜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의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 해도 너는 알아듣지 못할 거다. 저 악인들보다 더 악한 이들을 내려다 그들을 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악인들, 그런 참담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참 왜 저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 10명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은이집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은 그 형들을 막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을 모함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하나님은 그냥 요셉이 감옥에 가는데 내어버려 두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참 그 형들이 믿고 그 자기를 모함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내어버려 두시고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내어버려 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으로 훈련하셨대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가면 형들이 자기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할 때 자기가 20년 전에 꿈꿨던 그 꿈이 뭐였는지를 그때 깨닫고 나서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끝에 가서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가장 최측근으로 있다가 배신을 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밉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형들처럼 믿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버리면 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일한 그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를 모함하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하나님의 실수하심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싶을 때도 있어요. 원망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엎드려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루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를 돕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